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천국 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하려면, 천국에 가려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다 천국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성경에다가 구원과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생하려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려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생명이 뭘까? 생명 있다는 게 뭘까? 과연 나는 생명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 영원한 삶, 바로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 열심히 했다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을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첫째로 구원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만 받은 것이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상태,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은 상태, 사망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고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고 예수 이름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4절 말씀처럼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졌다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 아직 완성이 아니기에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 쪽에 있을 때에 즉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영적 소견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됐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받은 약속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약속하면 지키듯이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여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약속일 뿐 구원이 완성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걸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이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진행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믿음이 자라야 기름이 준비가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는 들어왔어요.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으나 아직 변화된 것은 아니기에 이 심령속은 세상에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야 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영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데 자라나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을 벗는 것,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고 뽑아라, 절제하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 육의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치 말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에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벗으면서 영생하기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자, 즉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나는 생명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된 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어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입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루는 것은 행함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즉 행함이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속에 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생명. 믿음의 행위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데 즉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좇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죄와 싸워 이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헌금, 봉사, 구제, 선교 등 이 육체의 행위 5에서 10계명으로 생명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행해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곧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왜냐? 이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생명의 준비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생명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떠한 말씀을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과 생명의 법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고 정말 생명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에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생보다는 생명에 먼저 더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거쳐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의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즉 1에서 4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곧 목숨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돌아갔을까요?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 것을 포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꼭 집어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정말 돈이 없다고, 나에게 권력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기가 죽어서 눈치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어디서나 그분의 자녀로서 늘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래서 사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말합니다. 즉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하느냐? 이래서 사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것.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정말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귀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온전히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이 좋은 마음,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 이거 완전히 빼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는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게 되고, 정말 어떨 때는 말씀을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거 죄라는 거 알면서도, 분명히 알면서도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결실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연단을 통해서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때에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갈 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 꼭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자가 바로 영생으로 가는데, 영생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은 것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천국은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간다는 것.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살은 예수님의 말씀, 산떡,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는 말씀을 의미하고, 피는 행위, 고난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 마신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마음에서 지키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말하는 자,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이루려면 피가 생명이 될 때까지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은 것만큼, 주를 위한 핍박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생명을 이룬 자가 열매를 맺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본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말씀을 듣고도 본성이 변하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버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본성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영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본성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그 사람의 생활 속의 말과 그리고 행위로, 즉 열매를 통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아니에요. 공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지켜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고, 명령은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 즉 말씀대로 사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들만이 영생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갈 것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했다는 것. 따라서 지키면 영생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종,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먼저 참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땅의 법이라는 겁니다. 땅의 법은 행위에 대한 법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땅의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법으로 어떻게 실제를 바꿔주셨나,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바로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아는 자이고, 이 일을 진리,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구약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 안에는 꼭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찾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이 복음 안에는 성령의 법이 숨겨져 있으니까 또 이것도 우리 각자가 찾아내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법으로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실상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율법이나 복음이나 성령이나 결국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고, 결국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 결국 영생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신약에서 예수님을 알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며, 구원 안에는 들어왔지만 아직은 육체의 법 안에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명으로 가야 합니다. 즉 구원 얻은 자가 생명을 이루어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차례입니다. 구원의 시작, 진행, 완성,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구원의 진행, 여기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나는 중대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만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만 주십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한다면 구원받지만,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못한다면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 즉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몸부림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 그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을 거쳐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바로 영생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엇을 내 삶에 이루었는가입니다. 생명 이룬 것만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최고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꼭 생명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 늘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